오늘은 버려야 할 것과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따라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본문 말씀 그 전 구절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과 24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구성원 각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옛사람, 그 죄의 본성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교훈과 이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세 사람의 성품을 입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보면 그런즉이라고 시작이 돼요. 그냥 덩떨어진 말이 아니라 앞선 말씀이 쭉 이어지고 그런즉 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4절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새 사람을 입은즉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핵심은 바로 30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그 증표로 계시는 이 성령님을 결코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의 그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성령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거나 아니면 망각한 채 아무런 경각심도 없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인지 아닌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 여전히 그 악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새 사람이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밖에 몇 가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먼저 크게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새 사람이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새 사람은 잘못된 언어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언어 습관. 25절과 29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잘못된 언어 사용하는 것을
마땅히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잘못된 언어 습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먼저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잘못된 언어 습관, 즉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우리 안에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을 왜 버려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옛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명백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변화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의 모습이, 거짓된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두드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을 버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진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거짓은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을 버리고 라는 이 버리고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아주 단호한 행동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버려도 되고 버려도 되지 않고가 아니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주 단호하게 이 거짓된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진실된 것을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과장된 거짓, 우리도 모르게 없는 거짓말들, 가볍게 내뱉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볍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언어 습관 중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악의가 있는 험담, 중상모략이라든가 외설이라든가 독설적인 언어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들,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야기시키는 모든 행위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더러운 말들은 상대방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짓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선한 말, 그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언어의 습관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 그 사람을 세우는 말,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친하다고, 내 습관이 원래 이렇다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언어 습관을 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어, 그 말을 내뱉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새 사람이 버려야 될 옛사람의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새 사람은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는 분노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습관. 26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분노하는 옛사람의 이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분노하는 것, 이 분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노가 있냐면 의로운 분냄, 즉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는 어떤 것이냐면 그 상대방의 어떤 죄와 이 잘못된 그것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이 잘못 행하는 것들을 옳은 길로서 잘못된 방향을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하는 의로운 분노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에 의로운 분노를 내시잖아요. 그런 거는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의로운 분노를 내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러한 내가 내는 분노가 불의한 분노가 아닌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에는 의로운 분노야 라고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결코 의롭지 않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김과 이 어떤 걱정과 바로 세움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염려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정죄함과 시기와 미움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분노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막 가르치고 꾸짖고 그냥 정죄하려고 하는 이 분노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는 분노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해의 길이는 그 계절마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런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도록 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를 냈음에도 이 분노를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이 분노가 나도 모르게 죄와 섞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바로 되길 바라는 마음에 책망을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정죄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너 왜 자꾸만 말 안 들어? 너 왜 자꾸만 그렇게 행동해?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어떠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분노를 갖고 있는지, 정말 거룩한 분노인지 의로운 분노인지,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 가운데 미움 가운데 나오는 분노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약 이런 어떠한 불의한 분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리십시오. 그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성령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살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를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새 사람이 버려야 할 옛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본문에서는 도둑질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직업적인 도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를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요령을 피우거나 착취를 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게 당연히 바쳐야 될 세금이나 관세를 포탈하는 것이나,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나,
고용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규정된 시간보다 많은 요령을 피워 짧은 일을 하는 것들, 그런 종류의 모든 부당한 착복을 일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수고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그분 앞에서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이 도둑질을 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수고로움으로 일을 한 뒤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 손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 남을 것을 탐내고 그렇게 쉽게 얻으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자신만을 위한 것을 내려놓고 이젠 다른 곳에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들을 돕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취하는 부당한 이익들, 이런 습관들을 우리는 오늘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31절은 한 번 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비슷한 의미입니다. 악독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는 것,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어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악독이에요.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게 했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 채 품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거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이 마음, 그리고 노함,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이 분노로 인한 감정의 폭발들, 그리고 분내는 것들, 악독한 정의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지속적으로 또한 습관적으로 계속 표현하는 것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떠드는 것들,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계속 비방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죄의 습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살면서 조금 거짓말할 수 있죠.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정죄하고 비방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만 하지 않았으면 나도 이러지 않을 건데 그냥 이 한두 마디 하는 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나 말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굳이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가벼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가벼워 보이는 이 죄의 문제가 마귀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단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이 죄의 문제를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쓴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을 경각심을 갖고 살지 않으면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로 인해서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므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예민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에게 민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따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내가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내가 죄를 지을 때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한탄과 근심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방할 때, 내가 거짓말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때, 주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어떠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럴 수 있지 뭐, 큰 문제 아니잖아,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너무나도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 버려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그럼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버리고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간략하게 말하면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 앞서 말한 버려야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함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하며 분노를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내가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친절, 긍휼, 용서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특히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상대방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함에 대해, 적어도 내가 친절하고 긍휼을 베푸지 못함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가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갖고 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은 두 번째고,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이냐, 나도 그 상대방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그저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능히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내가 갖춰야 될 것을 온전히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